말라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언약은 조건 없는 사랑의 서약입니다. 결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관계의 맹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위와 맺은 언약, 곧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를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유복한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포함되는 복입니다. 이 언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생명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레위와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언약은 단지 역할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복을 담은 선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언약을 붙들면 이렇게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기상이변이 굉장히 심하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멕시코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먼지 폭풍이 불기도 하고요. 이런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랑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간에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100%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죠. 근데 천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굉장히 지금 지쳐 있잖아요. 조금 전에는 대승을 거뒀지만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라는 정치적 위협을 했을 때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다른 무엇보다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바로 언약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엘리야를 그곳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언약의 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엘리야가 절망에서 평강으로 바뀌는 삶의 전환점이 여기서 오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삶을 포기했던 그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고요한 위로의 손길로 다가옵니다. 따뜻한 밥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시거든요. 필요할 때 보통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떡을 먹고 40주야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나는 매일 먹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주 강력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변질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루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 보세요. 금방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목자, 목녀들, 우리 수요기도에 나온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목장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평강의 길을 열어줍니다.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으로 가면서 그곳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렙산의 경험은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새롭게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시 먹고 다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삶을 살고 회개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새 영이, 새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는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굳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중심적이죠.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세미하게 들려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관계 회복입니다.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을 보시면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인데요,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벨론 궁 중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걸 관리하는 황관장이 두려워할 정도에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 몸과 마음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그 바벨론 제국에서 수많은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최고위직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있지만 빈틈이 하나도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흠이라고는 딱 하나죠. 기도하는 겁니다. 왕의 도장에 찍혔습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영적인 파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의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주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장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근데 사실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타락과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더러운 떡과 병든 짐승들,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멀쩡한 건 자기들이 다 갖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각을 떠서 태워버릴 거니까 병들면 좀 어때요? 다리 절면 어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제사장들이 그걸 다 알면서도 허용한 겁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요구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휘둘렸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사자,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죠. 목회자는 중심을 잡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 있다라면 죄에 있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 가는데 그냥 놔둬요? 저 상처받으면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라기를 보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도 하십니다. 똥으로 얼굴을 발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라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똥 얘기 2번 나와요. 똥 단어. 하나님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하실까요?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전체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냥 놔두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필요를 따라가면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의 필요는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성도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묵상이죠. 목회자는 사람의 생각과 필요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이제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필요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 이걸 생각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실 때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처음 사람 하와의 문제가 뭡니까? 간교한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니? 이거 시험이거든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마음대로 덧붙여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언제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애매하게 얘기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덧붙였어요. 이것 때문에 죄 지은 겁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말씀에 덧붙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은 영보다 육이 득세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육이 강하면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밥 많이 먹고 배불러 보세요. 여기 깨어 있나요? 그때는 빨리 운동을 하셔야 돼. 속을 비우셔야 됩니다. 육이 강해지면 영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원리예요.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잠들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해요. 너무 또 간편해요. 스마트폰만 들면 클릭 하나만 하면 몇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는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수요기도에 나와 있는 성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결과 불뱀이 퍼졌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놋뱀을 바라보게 했을 때 다시 생명이 회복됐습니다. 언약을 잊으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언약을 붙들면 회복이 임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이 단순함에 순종하면 진리가 내 삶에 역사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삶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이 심장이 계속 박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잠시라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 사람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계속 반응하면서 살아야 건강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 있죠. 어때요? 육적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거나 거슬리면 이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불뱀이 왔어요. 근데 이 불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삶은 불안하고 혼란이 됩니다.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언약을 붙들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무시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언약을 무시할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혼란으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쾌락에 빠지거나 점점 더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예배를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더 자유롭게 될 것 같은데 아니죠. 반대가 됩니다. 더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언약으로 돌아올 때 다시 생명과 질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불뱀으로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도 주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놀랍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예표한 사건이에요. 죄로 인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참 회복의 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고통과 혼란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친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놓쳤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평강을 누립니다. 진리를 따라 걷게 됩니다. 결국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들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들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대가 악하고 어둡고 혼란하고 음란하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교회와 목장과 가정, 직장과 학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공동체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 영적인 파수꾼이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살리는 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에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드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